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는 그 말씀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교사가 되면 안 되겠다. 나는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말씀은 아니고요. 야고보가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참 많으니까 이 언어 생활, 이 말의 실수를 조심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로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우리 언어 생활, 조심해야 될 이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이 묵상 포인트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묵상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이 말하는 이 혀를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먼저 우리의 혀는 저 바다 위를 항해하는 이 배의 중심을 잡고 방향을 결정하는 이 키와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배에 있는 이 키가 하는 역할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혀는 우리 인생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우리의 혀는 또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작은 불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일 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불이 커다란 나무에 던져져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커다란 나무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나무를 다 태워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존재 전부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있는 이 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다. 우리 존재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그리고 불사를 수도 있는 이 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이와 같이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말 하나가 우리 존재 전부를 더럽히거나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의 영향력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말 중에 내가 잘못된 말, 남을 무너뜨리는 말, 그런 아주 악한 말들을 내가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게 내뱉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언어 생활을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악한 영향력의 말보다 선한 영향력의 말들을 늘 이 입술에 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이 묵상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말들은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우리의 이 혀를 우리들이 통제하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해 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의 편의에 맞게 길들여 왔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많은 피조물, 동물들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길들여 왔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내 입에 있는 내 입술에 있는 이 혀는 우리들이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영향력의 일들이 펼쳐지는 걸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만큼 우리의 입술을 통제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잘 안 됩니다. 악한 말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입술로 돌아서서 남을 저주하거나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같은 입으로 우리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이만큼 우리들이 통제하고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오늘도 내 이 언어 생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혀를 길들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입술을 다시 한번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 모든 생활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묵상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이 언어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속사람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거짓과 시기와 다툼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는 당연히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로부터 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결함과 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또 긍휼과 선한 열매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우리 삶을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을 이 마음에 온전히 품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과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언어 생활과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언어 생활 오직 주님의 영향 아래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그 영향력, 악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없음을, 길들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길들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바로 이와 같은 건강한 언어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